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동물적인 감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결정하며 판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일어나는 일을 보고 그 일의 의미와 배경을 살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조금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의 배경이 무엇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 배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죠.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늘 하나님의 계획을 살피려고 합니다. 내 앞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이러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제발 우리를 이 노예에서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론이 이스라엘 공동체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킬 것이다 라는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가 부풀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는구나 라는 것을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웬걸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궁전에 들어갔다 나온 뒤에
오히려 더 어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 벽돌을 굽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관리들이 짚을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이때 벽돌은 흙을 지리겨서 이렇게 벽돌을 만드는데 거기에 벽돌이 단단해지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짚을 썰어서 넣어가지고 만들면 벽돌이 단단해지죠.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흙집을 만들었었거든요. 이렇게 벽돌을 만드는데 예전에는 그냥 짚을 주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거의 수량대로 그대로 동일하게 수량도 맞추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아마도 이 중간에 관리들이 짚을 주는 그 대금을 자기네들이 착복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고발을 합니다. 지금 저 관리들이 감독자들이 우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만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마도 이 감독자들이 조금 중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가 그렇게 지시한 것을 이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야기를 하죠. 바로가 이 17절에 보면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시간이 많으니까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그 예배할 시간에 가서 짚을 주어서 지금 벽돌을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부당하게 우리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더더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려고 하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찾아오는 문제는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권력자들의 힘에 의해서, 때로는 주변의 다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무거운 고통의 짐들이 찾아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권력의 노예로 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녀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가족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에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력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권력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자녀의 뒷바라지 하는 것에 너무너무 힘들고 지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의 우상이 되기도 하죠. 그러면서 제발 이것만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더 고통이 가중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영적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이 우상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로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곧바로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모세와 아론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바로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 길 앞에 길에 서 있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너희가 쓸데없이 바로를 자극해서 우리에게 미운 틀이 박히게 하는구나. 오히려 우리가 바로의 칼에 죽게 하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성경의 배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바로가 단번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들도 알고, 우리는 이 배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기록원들이 잘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러한 것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록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야, 이런 말이죠.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야 라는 말입니다. 심판하실 것이야. 참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황당한데 오늘 기록원들은 이것이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록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기록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쭈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닥치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와 아론, 다시 말하면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도 황당하죠. 지금 모세는 사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아무 일 없이 그냥 무탈하게 살았습니다. 어쩌면은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갈 수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내 인생 사는 거죠. 그런데 왜 굳이 이 애굽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러한 소리를 듣고 이러한 불평을 들어야 하는가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여기서 모세가 바라보는 관점과 기록원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기록원들은 지금 일어나는 현장이 눈앞에 펼쳐지는 이 문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문제,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무게가 다른 것이죠. 기록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작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들을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이 고통에서, 이 우상덩어리에서 그냥 싹 들어서 다른 곳에 이동시켜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모든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이 모든 과정이 이러한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됐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나를 이곳에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곳에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여기서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다시 말하면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를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행하실 일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쫓아낸다라는 것이, 쫓아낸다.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잠깐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다가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바로의 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절머리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강제적으로 쫓아낼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갔을 때 실패를 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갔을 때 성공이 아니라 실패. 그런데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은 항상 우리 앞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장애물은 항상 우리 앞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상태를 보십시오. 과거의 이스라엘과 지금의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그냥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까지는 그 과거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애굽 땅에서 살고 있고 노예로 살고 있고 오히려 더 어려운 환경에 놓여져 있지만은 지금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도 과거의 여러분과 현재의 여러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현장은, 여러분들의 현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주어지는 현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다면 여러분들 앞에 주어지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노력하는 지혜가, 노력하는 믿음이, 노력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사실 현실은 나의 계획대로, 나의 생각대로 착착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다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늘 동행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앞에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알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능히 이기게 하셔서 주의 말씀 앞에 더욱더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